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은 그 그리스 지역, 유럽으로 처음 바울이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핍박을 통해서 바울 혼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죠. 아테네와 고린도는 매우 가깝게 있고요. 고린도 지역은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수도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고린도는 왼쪽에도 서쪽에도 항구가 있고 동쪽에도 항구가 있어서 동쪽 서쪽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활발한 무역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곳이고, 그리고 포세이돈, 그 바다의 신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 같은 그런 대단한 그 경기를 열게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굉장히 활발한 국제적 무역이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함께 합류하게 되죠.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본인은 예루살렘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 갔다가 에베소 교회로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가까이 그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가, 가장 신경 써서 개척했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쓴 편지가 있습니다. 5장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언급하는 거 보면 고린도전서 전에 쓴 편지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 전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 전서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쓴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전서는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는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들어가죠.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에라고 하는 여성도가 아마도 사업차 에베소에 들렸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이죠. 에베소에 들려서 글로에 편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1장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글로의 편에 들었던 여러 가지 너희 고린도 교회 소식에 대한 바울의 당부의 말들, 당부의 글들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실립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글로의 편에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교회 분열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교인들이 서로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성적인 타락 문제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6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7장부터는 7장 1절을 보시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또 자기들이 그 서신으로 바울에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선생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근로의 편에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에 대한 답,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쓴 편지에 대한 그 서신에 대한 답, 두 가지의 답이 나와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에는 결혼 문제에 대한 것, 뭐 이혼도 있고요, 우상 제물에 대한 것, 머리에 쓰는 문제, 여인들이 예배드릴 때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성만찬 문제, 다양한 은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사랑이나 부르심, 사랑이나 부활에 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좀 더 들어가서 보면요,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는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한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그 문제마다 다른 기준이나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답을 주는데 그것은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점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을 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왜 사랑이 그에게 답인지를 좀 알아볼 텐데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상 중에 하나가 그노시즘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육체는 이 영혼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을 가둬놓은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참된 해방은 뭐냐면 갇혀져 있는 그 육체에 갇혀 있는 영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을 영이 깨달아 알게 되면 육체에 갇혀 있지만 이미 이 영은 구원받은 것이죠. 더 이상 이 육체가 그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영지해버렸거든요. 해탈해버린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육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그 육체가 뭘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성적인 쾌락도 의미가 없고, 세상의 즐거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금욕해버립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그 반대로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육체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육체는 그냥 육체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육체 하고 싶은 대로 풀어줘 버리는 거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세상에서 죄짓고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생각입니다. 육체는 의미 없다라는 거. 자,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세상의 그런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죄고 영혼의 무덤인데, 영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영지를 깨달음으로 육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금욕주의로 빠지는 것이죠. 영지 가운데 특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하는 것,
이것이 영지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중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깨달은 자들이 굉장히 교만해지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뭐 함부로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형제들끼리, 교인들끼리 송사,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들도 해요. 어떻게 교인들끼리 그런 일들을 하느냐. 재산 상의 싸움을 법적으로 하느냐.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싸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싸워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막 법적 싸움도 가고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 미의 신인데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창녀들인데 그 성전,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인데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그들의 예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타락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성행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죠. 여러분, 교회가 참 초라하죠. 고린도 교회가 위대한 교회, 참 훌륭한 교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나중에 참 훌륭한 교회라고 보이는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도 다 그 안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비손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영지주의가 물들어버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바울이 해결하는 그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와 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 되어서 몸을 강조하는 것이죠. 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너희 몸을 음란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 몸을 세상에 흔들리게 버리지 않고, 또 하나 너희 몸은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나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이고, 이렇게 다투는 것,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여 버릴 만한 일이라는 거죠. 성전 더럽히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쭉 진행되는 글 속에서 영과 육을 나누지 않고 하나 되어 가면서 서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지켜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보시면 여러분 읽어가는데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너희 몸은 뭐냐?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노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완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몸이 성전이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그런 초점으로 쭉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더 어디쯤 가면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지는 분명하게 표현되어지냐면요. 12장의 은사에 대한 논쟁을 할 때 굉장히 이게 분명하게 표현되어지는데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이 다 지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전부 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지만 너는 그런 은사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벌어지냐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다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고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그것이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열을 해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하나만 해도 지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각 지체가 다른 거예요.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눈이 있고 혀가 있는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능력의 크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성은 평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예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공평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평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공평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평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공평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형은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뭐 둘이 공평하게 해줘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연약한 자에게는 더 주고 더 어린 아이에게는 더 챙겨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불공평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몸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불공평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31절에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연합입니다. 연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랑이죠. 불공평한 다양한 은사들을 연합시키면 이것이 가장 큰 은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고 가장 큰 은사는 하나됨인 것이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13장에 나오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영지 영적 깨달음으로 육체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가 육체로 오래 참아주고 육체 속에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이 육체를 가지고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 믿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의 예언이나 방언에 대해서도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당시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은 예언이나 방언, 영적 체험들,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깨달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적 체험 중요한데 그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품위 있게 하는 것이고 서로 이 공동체 안에 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죠. 부활이 없으면, 몸에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신의 몸으로 심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전혀 차원이 다른 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씨앗을 심지만 열리는 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 열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바란다 하는 것. 그리고 끝에 어떻게 해요?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